우리 다 같이 함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였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우는 자들에게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오용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보셨으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어리로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장 힘 있는 우군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남북전쟁은 남쪽에 농장을 하는 사람들이 노예를 부려야만 자기들의 농장에 모든 일들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걸 알고 노예제도를 유지하려고 했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흑인이라고 그렇게 사람 대우하지 않고 짐승처럼 그렇게 그냥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나라 안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쟁은 16대 이번엔 링컨 대통령 때에 일어났는데요. 링컨 대통령은 북쪽에 근데 북쪽에 있는 사람은 남쪽에 같은 나라에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내전이 벌어졌는데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믿는 신앙에 있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남쪽에 있는 농장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북쪽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을 보좌했던 보좌관이 링컨 대통령에게 하나님은 어느 편일 것입니까? 물었대요. 하나님이 어느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된다고, 싸워야 된다고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나는 어느 편에 서서, 누구 편에 서서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편에 설 것입니까?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자신있게 여러분이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냐, 내가 내 편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으면 아는 씨가 아냐고 물어보세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자, 내가 너희 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특별히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살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요청해서 만든 것도 있지만요,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더 많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를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지만 다윗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다 합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괘씸히 여기는 일도 있었고 미련하게 한 모든 일도 있었고, 때로는 다윗이 볼 때도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 사람이라고 죽을 짓을 한 일도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만큼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사울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해주셔서 다윗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한 번은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올 때 그냥 풀숲까지 다 쑤셔가는데요. 다윗이 급해가지고 어떤 큰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굴 속에 들어가면 어디 터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쪽에 갇혀서 막 들어가면 되잖아요. 무조건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미가 굴 앞에 순식간에 거미줄을 쳐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굴 속에 숨었을 것이다 하고 딱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거미줄이 갑자기 거미가 확 줄을 쳐놓으니까요. 사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거미줄이 다 끊어지잖아요. 거미줄이 그대로 다 있으니까 여기는 다윗이 어떤 사람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굴 속에 있는데도 다윗을 잡으러 가지 않았잖아요. 왜? 다윗이 뭐 그렇게 거미에게 명령했습니까? 하나님이 곤충까지라도 요나스에 보면 하나님 집게벌레를 통해서 자라는 박을 중간에 씹어서 갑자기 죽게 만드는 것도 파도가 이래하는 것도 큰 고기를 예비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잘하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잘못하거나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일 문제를 만나고 죄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문제를 만나기도 하는데요. 다윗은 너무너무 하는 것마다 맡긴 것마다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사울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시기하고 죽이려 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꼭 잘못한 일로 인해서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부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가 설교 훨씬 은혜스럽고 잘해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이 나오게 되면 담임 목사 설교는 몇 번 안 봐도 부목사 설교를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들어가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가 시기해서 그 방송을 못하게 합니다. 결국 잘하는 것 때문에 쫓겨난 일도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한 일부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봉투 이름 적고 감사를 흉내만 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솔로몬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본 산당에 가서 한 번에 1,000번째를 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이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너는 내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셨습니다. 저는 찬송을 저 묵방 얼음산과 저 남방 산호섬까지 온 세상 모든 백성 참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한다는 찬송을 부르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그 선하심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람은 자기가 장래에 어떻게 살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내가 그렇게 바라지 않았는데 오늘 내 있도록 살아온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천하에 태어난다 해가지고 헛간에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이미 저희 형은 돌아갔어요. 디모데는 헬라인 믿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믿는 유대 여자 유니게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디모데는 혈통적으로 좋은 혈통을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가문으로 볼 때도 자기가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좋은 학문과 교육을 배울 수 있는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디모데를 그의 어머니 유니가 바울에게 양육을 맡깁니다. 바울이 어떻게 가르치든지 어디를 데려가든지 맡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들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디모데를 양육을 시켰습니다. 결국 나중에 디모데를 나의 참 아들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디모데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하나님 일에 돕기도 했을 것이고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을 배워서 그냥 육신적으로 돕는 사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에 맡겨서 주님의 일에 힘쓰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 중에 하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오후에 임직받는 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인해서 상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상급이 아닙니다.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걸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직분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요, 장로를 세우고 또는 권사를 세우고 안수처를 세울 때 헌금을 얼마를 작정을 시켜가지고 교회 부채를 다 갚았다고 아주 자신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가 자유로 했든지 억지로 했든지 하나님 앞에 강하게 헌신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 교회 전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더라고요.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왜? 자기가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직분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크게 투자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 부인이 어느 직분을 받은 것은요, 아주 자격에서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살았던 분이요, 돈 주고 받았죠. 자기 동생이 목사니까 그 동생 목사에게 그냥 헌금하고 돈 주고 직분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까지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같이 내가 의지할 뿐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를 의지하며 자라고 살아가지만 부모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시편 27편에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부모가 자식을 왜 버립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떠나니까 자식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받기를 원합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입니다. 저희가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뭐 교회를 세우려고 처음부터 계획하거나 어떤 일부의 헌금을 가지고 이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살 곳이 없어 이쪽으로 와서 방학한 살 돈도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그 방 하나에 겨우 방 한 칸을 이제 얻어가지고 거기 살면서 그때 당시에 개발되기 전이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집만 사놓고 방은 비어있는 집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빈 방을 뭐 마음대로 정해주잖아요. 문도 안 채워놓으니까 그 빈 방 하나를 정해가지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도 새벽 예배를 드릴 때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을 계속 교독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아내가 그냥 그때 그 개발 지역이었기 때문에 데모를 하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나갔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면서 새벽 예배를 하는데요. 어떤 때는 내가 성경을 1절 읽을 때는 아내가 그냥 잠깐 졸아요. 그러면 또 깰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다시 또 읽어요. 그럼 아내가 읽고 내가 또 읽을 때는 그때 또 졸아요. 그렇게 읽는 나는요 새벽 예배 성경 한 장 읽을 때 1시간 걸려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집에 가서 아니 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없는데 이럴 때는 눈치껏 좀 대충 좀 읽고 말지 한 반도 읽고 말지 꼭 한 장을 읽는다고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새벽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걸 보고요 그때 아마 박전사라고 기억하는데요 그 개발 책임자하고 가까웠고 그분이 아마 그쪽으로 출근하면서 뭘 하는 분이요. 아니 그냥 간판 걸면 되겠네 뭘 그냥 기도하고 뭐 이렇게 예배만 드리냐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 저는 그냥 하판에다가 대한여주교회 이거 할게 하고 글을 써가지고 붙여서 바로 저 뒤에 종탑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붙였더니 이분이 저녁 때 보름에서 정말 붙였네 그러더라고. 아니 아침에 붙이라고 했잖냐 보니까 자기는 농담으로 했대요. 그분은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진담으로 들었거든요. 진담으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간판을 걸고 이제 설립 예배를 딱 드렸는데요. 그 다음 날 대한주택공사에서 나와가지고 여기는 창고,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주택, 여기는 교회, 우리 교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집이 우리 교회로 영안교회로 딱 집을 받은 거예요. 바로 그 받은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이 땅이 나왔는데 살 돈이 있습니다. 방학한 살 돈도 없었는데 땅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땅 달라 하지도 않는데 땅이 나왔는데 땅 주셨으면 땅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땅을 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71편 18절입니다.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아멘. 전에는 3대가 한 집에 살았는데요. 요즘은 핵가족 시대라 한 가족씩만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늙으면 그때 옛날에는 자녀들이 돌보고 자녀들이 돌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은 어딜 갑니까? 부모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딜 가요? 외모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말자.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가장 비참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성령을 성신을 거둬가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받으면서라도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나의 피함이 8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사람이 사는 인간 세상에는 날마다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닥치면 가장 먼저 가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연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으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내가 살아가는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구걸하는 식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고 신뢰했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요즘 여러분 국회의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더 실감했을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냥 대통령도 막 이제 만족하잖아요. 근데 그보다도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아무 곳에 주차를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업무상 어쩔 수 없다고 하면요 그냥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업무상. 도대체 다른 사람이 잘못하거나 잘못 잠깐만 주차해도요 문제를 만났는데요 국회의원들은 아무 곳에 주차를 해도 뻔히 보고도 안 돼요. 뛰도 그냥 돈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그래? 심지어 어떤 사람이 국회를 자기 그 혜택이 몇 가지가 됐냐 180가지가 넘는다 그때 180가지 설상가상으로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 되는데 재판을 계속 미루다가 국회의원이 끝나니까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참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치 세계가 그런지 제가 잘못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백이 누굽니까? 장관입니다. 장관이 힘이요 대단합니다. 저는 서울에 와서 살 때 동네에서 수색이라는 그 엄청 동네에 사는데요. 그 동네 산 밑에 참 이렇게 아담한 집들이 많은데요. 밤만 되면 시끄러워서 그냥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왜? 한 할머니가 개를 한 10몇 마리를 먹이는데 이 개가 한 마리 뭔 소리가 나가지고 짖기 시작하면 그냥 막 짖는데 막 아주 동네가 시끄러워. 그런데 그 시끄러운 소리 듣고도 동네 사람이 그 할머니한테 아무도 말을 못해요. 왜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 아들이 판사로 있대요. 네? 판사의 어머니라는 것 때문에요. 동네 사람들이 시끄러워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호랑스러운데도요. 말을 못하죠. 이야, 이 참 백이 큰 백이 있어야 백이 좀 커야 된다니까. 백이 커야 돼.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장벽지 장관이나 권치 있는 사람보다 피하는 것보다 나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라.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도리거리 없나니 사람이 내게 벌칙을 받고 아멘. 세상에 권세자가 있고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애굽 땅에 나군을 있을 때 그 땅을 지배했던 바로 왕이 리브가의 아내를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와 너무 미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예쁘다는 걸 알고 나이가 많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청으로 데려갈까봐 오늘부터 당신 나의 동생이라고 해라. 실상은 동생이 아내가 되기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바로가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이라 하니까 그에게 그냥 소도 양도 많이 주고 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냥 손만 대는 가까이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나는 절대 그 사람이 유대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대신을 다 불러놓고 이봐라. 이분은 그분의 아내라고. 어떤 사람도 가까이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리브가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삭도 블레셋 땅에 망명 생활을 이 나그네로 있을 때 블레셋 왕이 어느 날 창문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요 이삭이 리브가를 안고 참 다정스럽게 있는 모습을 풀리신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너희 아내인데 왜 나한테 동생들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애굽의 바로 왕이 알았습니다. 블레셋의 왕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관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사람이는 알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람이 될 때 권세 잡은 자로 그를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권세를 잡고 있을 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두려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노렸지만요. 사울이 누굽니까? 장군이에요. 장군. 키가 다른 사람보다 20cm가 더 큰 장군이라니까요. 그런데 가까이서 창을 던지는데도 다윗을 죽이지 못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생명사기로 감싸 주셨기 때문에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재고와 위험과 어려움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면 그의 생명이 보존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고 기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지금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실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돕고자 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앞길에 주변의 모든 삶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잘 되기를 시기한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힘을 쓰는 사람을 시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편에 두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내 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한 사람으로 창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즐겨 사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마음과 보이는 것만 우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편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생명의 어려움과 고통과 질과 모든 위협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강건한 사람으로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48장 찬송하며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